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귀한 주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돌짝밭이든 넓은 길이든 광야란 길이든 믿음 안에서 늘 승리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이 3장 22절에서 24절에 무엇을 얻을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무엇을 얻을까? 자,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뭐든지, 첫째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숨겨져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고 제사의 피 흘림, 그리고 왜 피 흘림이 돼야 되는가? 레위기 17장 11절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날도 똑같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요. 도대체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사라고 판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머리로 피가 계속 올라가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피가 가슴이 펌프질을 안 해서 피가 유통을 이렇게 돌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사라 그래도 사실은 피가 살아있으면 죽었다 살았다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이 은사님이, 대학원 은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 의사가 있는데, 목사님,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사 판정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간단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간단하냐고 아시냐, 간단하다고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성경을 보라고.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여서 피가 몸에 그대로 고여 있는 짐승은 먹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다 잘 먹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 말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선지국은 먹기가 참 그거 좀 또 우리 집에 둘째 놈은 또 이렇게 뭐랄까 육회도 이렇게 잘 먹는데 저는 그 육회를 보면 괜히 그냥 좀 그래요. 피가 없을 텐데 거의 다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서 그럴 텐데도 좀 그래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타락되어져서 이제 그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3장에서 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다. 그거 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번제, 전제, 거제, 화제, 요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9가지 이거 다 가르쳐줬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 그걸 어떻게 전부 다 가르쳐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걸 다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누구 제사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번제만 가르쳐 줬으면 거기에서 번제가 나와야 돼요. 창세기 4장에는 번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번제는 올라예요. 그리고 소제는 민하예요. 근데 그게 4장에 보면 그러면 번제로만 알려줬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번제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렸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고 할 때 거기에 뭐냐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써요. 번제다. 그거 하나만 가르쳐줬다. 근데 거기에서 번제가 올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민하라는 단어를 써요. 소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다 포함되어져 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다음 이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지난주 거 보고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어서 나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뭐 하였으니 되었으니 첫째 하나님께서 뭐냐면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 지식뿐만 아니라 양심이 생겼다 이 말. 양심이 지식 앞서서 양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할 때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성선설과 선악설을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 무엇이 선하고 착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좀 자라다가 보면 애들이 선악을 알아요. 근데 선악을 아는데 그 선악이 지식으로 알아요? 양심으로 알아요? 양심으로 알아요. 양심 먼저. 예. 이거는 옳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나중에 자라면서 지식을 통해서 배워가는데 그 지식도 다 달라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사회주의 가르치고 많이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느냐, 이슬람에서 교육을 받느냐, 남미 같은 또 천주교 국가에서 교육을 받느냐, 또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선악의 지식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의 기초는 뭐더라? 양심이더라, 양심.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양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심은, 그러면 이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 이 양심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돼. 왜? 처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양심이에요? 이건 선의 양심이에요. 이건 선에 대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서 이제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종과 충성과 이런 선밖에 없는. 그래서 뭐 성령이 열매는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뭐예요? 전부. 이게 전부 선이라 이 말이에요. 선. 이게 전부 선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선이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게 되었더라?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흰색이 있는데 이 흰색이 흰색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이 선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까만색이 들어오니까 아, 이것과 이것이 구분되어지네, 알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 양심은 첫째로는 이 양심에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가 아니면 사탄이 잡고 있는가. 이 사탄 얘기하면 육신과 포함돼요.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뭐가 되어지고 선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잡고 있으면 악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면, 오늘은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헌재가 그랬죠, 그죠? 헌재에서 그랬나? 이 재판하는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양심껏 판단한다. 그런 얘기. 국민만 보고 양심껏 판단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100%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판사들에게 양심껏 재판하라. 양심껏. 근데 양심껏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1심에서 1년 형벌 나와도 2심에 가면 어떤 데는 3년 나오기도 하고, 또 1심에는 5년 때렸는데 2심에는 또 2년 나오기도 하고. 재판관에게 뭐예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기본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성경에서의 재판은 첫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악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라. 악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해라. 그래서 뭐냐 하면, 첫째는 20%에서부터 시작해서 4배까지 심판하라. 20%, 그러니까 120%에서 120%. 내가 누구 돈을
잘못 훔쳤어요. 그러면 그 훔친 거를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갚을 때는 얼마를 갚고? 아니 1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원금만 갚으면 안 되고 120부터 시작해서 4배까지. 그래서 다윗도 4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인죄를 지었으면 우발 중에 살인죄를 지어도 그는 죽이라 그래. 근데 그 자기가 우발로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 가지고도 거기 가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에 제사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도피성에 도망을 갔는데 그 제사장은 아니고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은 하지 않냐고 고의적 살인이라 그러면 100% 살인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발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 저 비키세요 하면서 밀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찧어서 죽었다. 그래서 그것도 살인인 거예요. 그럼 우발적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잡히기 전에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 사람들이 누가 죽였다 해서 나를 와서 죽여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잡혀서 죽기 전에 가장 가까운 데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그 도피성으로 딱 도망을 갔는데 도피성의 그때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때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도피성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20살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돼요. 이게 뭐냐면 다윗 시대는 이 제사장이 워낙 많아서 이 24반차로 해서 2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그렇게 24 이렇게 24 분리를 해가지고 올해는 여기서 제사장 뽑고 여기는 여기, 내년에는 여기서, 그 다음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리에서 제사장으로 원래 선출이 안 되지만 몇 년 후에 돌아와요. 25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진짜 적은 거예요. 만일에 20살 때 했는데 이때 안 됐어. 그럼 돌아올 때는 몇 살에 돌아와요? 44살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또 한 번 안 됐어. 그러면요, 68년에 20살에 제사장이 돼도 제사장이 될 확률이 평생 몇 번밖에 안 돼요?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도망을 갔는데 그때 제사장이 20살짜리 제사장이 걸렸어. 그러면 이 20살짜리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만일에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때에 따라서는 자식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장례상에 갔다가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죽였던 형제들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와서 죽이면 의미 없어요. 무조건 그때까지는 나오지 말아야 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냐면 철저하게 죄는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철저하게 무슨 죄든지 간에 죄는 짓지 마라. 왜? 죄는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속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아라. 첫째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장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이 땅에서 재판하지만 너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 심판 받을 줄 알아라. 네가 재판 잘못하면 네 재판 잘못한 것 가지고 너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재판을 하면서 뭘 찾아야 돼요? 첫째는 엄중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말하기로 이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재판하실까?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 바라보고 이 국민은 우리나라 5,300만 국민이면 양심이 5,300만 다 달라요. 그럼 누구를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 여론이 50% 넘어간다고 그 사람들 보고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들을 보고 내가 내 양심으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인지 죽은 양심인지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양심인지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사람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양심인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양심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거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김진홍 목사님 이분이 고백한 걸 예를 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박 대통령 당시에 데모하다가 감옥 많이 갔잖아요. 그때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감옥 가가지고 오래 있었어요. 그때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기가 막히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독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독방에 들어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무슨 투데이에서 그 기자가 김진홍 목사님한테 와서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데모하고 말이죠. 70년대는 감옥 가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그렇게 데모하고 감옥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보수주의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좌파로서 데모를 했는데 왜 보수주의가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 감옥 갔는데 기도하다가 감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전에도 목사였는데 성경을 볼 때 관점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180도로 달라 보이더라.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그때 목사가 돼가지고도 성경을 보고 그랬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을 볼 때와 그 성과는 180도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보수주의자가 됐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그때 데모할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할 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작전이 있었다. 뭐냐면 데모하는데 첫째 판사들 사람들, 그러니까 사시 준비하는 사람, 사시 준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 될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첫째 판사 될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 교사 될 사람들,
그 다음 또 그분 뭐라 그러더라? 기자 될 사람들. 첫째는 이 검정고시 볼 사람들. 그 사법고시 볼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 될 사람들. 그 다음에 각 언론사에 들어갈 기자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데모할 때 절대로 앞에 안 내세웠다. 뒤에 내놨다. 그들 얼굴 안 드러나게 했다. 왜? 그들이 얼굴이 드러나면 판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그 다음에 기자가 돼가지고 언론에 들어가고 방송에 가서 하든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그들은 뒤로 다 이렇게 숨겨놨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라가 좌파 이렇게 많이 퍼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나름대로의 이 선과 악이 종전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육신의. 그래서 이 신앙으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하는데 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도 막 욕을 해요. 그 다음에 목사도 막 욕을 해요. 그 다음에 장로도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욕을 못해. 김정일이는 욕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비정상인 신앙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들. 그러니까 교회는 욕을 못해도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다음에 김정일이, 그다음에 레닌, 스탈린, 시진핑이는 욕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막 욕을 하면서 김정일은 욕을 못해.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첫째로는 이 선악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양심에 대한 문제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20절 20절부터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부연명이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감사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위에 나타나 있는 모든 창조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그것도 뭐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첫째, 그래서 뭐냐면 이 양심이, 이거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뭐 했더라? 화인 맞아버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 양심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에 화인 맞은 양심,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허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허망하고 어두워졌다. 마음이 다 하인 맞아버린 양심이 돼.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는 재판관이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이야. 하나님도 몰라. 그분 재판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다 망가지는 거죠. 나라가 망가지든 사회가 망가지든 선한 사람이 죽든 말든 다 망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두 번째, 우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자기는 잘났다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똑똑했고 고시도 받고 다 했다고 잘났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어리석은 마음이다. 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그래가지고 무신론이기 때문에 사람을 단백질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에서는 아무런 괜찮아요. 10명을 죽이든 100명을 죽이든 국민들 3분의 1을 죽이든, 뭐 캄보디아도 3분의 1 죽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 4분의 1 죽였고, 그 다음에 뭐 모택동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스탈린과 레닌도 그랬고. 남 죽이는 거는 왜? 단백질이니까 파리 죽이듯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쉽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으면 안 되죠. 왜? 유물론이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자기는 무슨 수를 써도 살아있어야 돼. 하다못해서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 김일성이, 김정일이, 스탈린, 레닌 궁에다가 죽은 자 살아있는 것처럼 눕혀놓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떻게든 간에 자기와 자기 자식과 뭐는 괜찮아. 이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라,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뭐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목적을 이루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 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편법을 쓰고, 뭐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뭐 그거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고 뭐 대학원을 가고, 어떻게 해도 자기가 한 것은 죄가 아니라 떳떳하다는 거예요. 이건 유물론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양심이 하인 맞아 버렸으니까, 마귀에게 잡혀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바꾸었다. 금수로, 돈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바꾸고, 다 바꾸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뭐예요? 화인 맞아져 있다.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이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회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잡아줘야 회개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점점 뭐냐면 세상이 있기 때문에 타락되어져 갑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 5살, 6살 때 양심과 지금의 양심은 어떤 게 더 깨끗해요? 이덕준 교사님 좀 어때요? 예? 똑같아요? 어릴 때는요, 조그만한 거 해도요,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동생한테 미안하고 형한테 막 미안하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해. 그때 보다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뭐하고 더 열심히 나가는데도, 왜? 우리 양심은 살아가는 만큼 죄에 익숙해져 가고 세상에 익숙해져 가고 마귀에게 익숙해져 가고 타락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내 자신을 보든지 하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김종할 때는 그가 고백하거든요. 디모데서에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냥 사정없이 붙잡아줬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줘서도 부어주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깨끗한 양심에 조그만한 점이 하나 떨어져도 금방 보이게 해줬다. 얼굴이 시커먼데 검은 점 하나 떨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타락된 마음에 죄 하나 더 짓는다고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붙잡아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뭐라 그래요? 자, 이 양심이 얼마나 타락되어졌냐 하면 진리에, 성경이 말씀, 진리를 뭘로 바꿨다? 거짓으로 바꿨다. 진리를 거짓으로. 아니, 양심이 타락하고 나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던 박사가 되었던 뭐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되었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판사가 되어졌던 검사가 되어졌던 변호사가 되어졌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진짜를 가짜로 바꾸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관위가 그러잖아요. 형상회복 종이가 있다고. 종이를 막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투표를 할 때 이렇게 구겨가지고 접어서 넣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빤빤하게 제대로 이게 종이 회복 재생 종이가 그걸로 했다고. 또 막 이렇게 투표가 막 이렇게 신권이면 있잖아. 돈 묶는 거 있잖아요. 신권 이렇게 100장씩 하나씩 묶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번호 쫙 돼가지고 이렇게 칼로 딱 잘라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표지가 그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접어진 곳 하나 없고. 그랬더니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종이가 원상 회복을 한대. 그렇게 인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진리도 가짜라고 바꾸는 시대에 세상에서 가짜를 가짜로 바꾸는 거, 사실을 가짜로 바꾸는 거는 쉽다, 어렵다?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뭐를 선악을 알게 하는 중 우리와 하나님, 이 타락된 양심을 이제 가져서 죄도 알게 됐다. 왜? 하나님은 죄를 또 아시고 그것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심판받는 길로 전부 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달려가더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이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깨어있어가지고 이제는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믿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영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가지고 그 선한 길로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신 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양심 마비가 되어지니까 자기가 옳다고 우매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뭐도 먹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선악.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선한 양심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양심을 갖기 시작하고 잘못된 양심 갖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소리를 좀 들여라. 영의 소리를 좀 들어라. 좀 더 나가서는 성령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의 양심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선악을 알았는데 그때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 이와 같은 육체 타락했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오래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뭐를 따먹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이 몸이 영생을 한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안 하고 머리로 이해가 돼야 한대요. 예? 아니 이 육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늙지도 않고 영생하는 육체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도 없어진다. 저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 병도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암 걸려서 죽지도 안 하고 요새 나이 많이 들어서 요새 이 독감도 심하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화장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막 장사를 지내도 4일씩 걸리고 5일씩 걸릴 때도 있대요. 그런데 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이 육체가 늙지도 아니하고 그런 심한 병 들지도 안 하고 영생하게 된대.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 과일은 어떤 과일이기에? 실과가 어떤 실과이기에? 하나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타락한 양심이 다 속이잖아요. 뭐 박태선이도 그러고 문선명이도 그러고 그래서 영생수 하잖아요. 막 영생수. 그리고 자기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 속이는 거예요. 막 전부 그걸 속여가지고 금수 얘기 나오잖아요. 돈 벌고 자기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먹으면
생명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못 먹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만드시고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뭐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몸으로,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몸을 저 선악과 그때 있던 그 선악과를 다 먹으면 이 몸은 어디 시간과 공간에 다 제약을 받잖아요. 뭐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이 있다고 해 문인데 이렇게 통과할 수도 없고, 뭐 누가 안에서 잠가 놓으면 열어줘야 들어가고, 시간과 제약을 받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죽은 자들은 땅에서 벌써 영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계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3장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뭐 했어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너는 뭐 해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일내야 먹고 살리라.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수고하고 애쓰는데 뭐 땅이 뭘 해가지고 이 저주, 에덴에서 쫓겨났더니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하고 살아야 돼? 눈물 흘리고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일하다가 다치고도 살고, 뭐 이러다가 하여튼 고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달려가고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고 신앙으로 달려갈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이, 이제는 이것을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보고 신락원이라 그러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락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복락원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복락원, 낙원을 회복한다 이 말. 그래서 병든 사람도 기도하고 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복락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맛보면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들어설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 같이 봅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절대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더라. 그래서 저와 이 두루 도는 화영검과 뭐와
그룹들과, 그룹은 뭐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늘나라의 천사는 정말로 여러 많고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천사들 중에서 그룹 천사는 하나님 곁에서 호위하는, 쉽게 말하면 요새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부대, 그것과 같은 게 그룹 천사예요. 하나님 주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법궤를 만들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법궤를 만들 때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요.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두 돌판을 이렇게 돌판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그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나중에 넣었는데, 이 법궤를 만들고 법궤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덮었다 이면 덮었다. 뚜껑은 덮잖아요. 덮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는 이 뚜껑 위에 천사가 2명 이렇게, 천사 2명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게 그룹 천사. 그러면 하나님을 보호하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호원처럼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 천사 둘을 그 위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천사들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있는데 두루 도는 화영검, 불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지키신 생명나무 화영검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락한 이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22절, 23절, 24절에 말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다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것이 없이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복을 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이제는 타락된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회복되어짐을 얻어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능력.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선악과를 먹을 때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선악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 선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쫓겨났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들에 가서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땅들이 뭘 하였고? 저주를 받았고, 너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저주받은 땅들이, 저주받은 삶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그러면 그룹 천사들과 하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앞에 나와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순종의 마음과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내가 무엇을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할 수가 있고, 잃어버린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을 잃어버리고 악을 취했고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양심을 잊어버리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되어져 버렸고 이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 고난 가운데 살고 그래서 병들어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눈물 흘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버렸던 망가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양심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들이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사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형통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그룹 천사들과 하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고 믿음이 키워서 믿음이 커져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마다 주께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다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윤 대통령이 비서진을 보내가지고 김진우 목사님한테 성경책 좀 달라고 해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면 가서 성경책을 사와라, 내가 사인해 줄게 해서 사인해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났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김진호 목사님처럼 윤 대통령도 그렇게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가도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알지는 못하지만 구치소에 교도소 방방마다 성경책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윤 대통령이 비서진을 보내서 김진호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좀 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구치소라든지 아버지 하나님,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그러한 곳에는 다 성경책이 비치되어져 있는 것이 기본인데, 이 성경책들이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구치소든지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성경책이 비치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여연주 권사님 선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권능과 능력이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의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